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 85면,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목적 40일 38번째 날 월드 크리스찬 되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드 크리스찬, 월드리 크리스찬, 언어 유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는 우리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풍요의 축복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의 섬기심을 본받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가난한 어부들, 그리고 세상을 버린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임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라니요. 걸어서 이웃나라 가기도 어려운, 가진 것도 없고 교통수단도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천하라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맘만 먹으면, 비행기만 타면 한나절이 가기 전에 그 어떤 곳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시대, 인터넷을 통하면 그 어떤 세계인과도 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뉴욕 인근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실버 선교회라는 운동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이민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이민이 유입이 없고 또 자라나는 2세대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은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분기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교지를 각각의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갔다 오면 감사해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분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에는 저희 노회 안에 나이 드셔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우리 동료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그분 친구분이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생한 이민생활 놔두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저 선교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나.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월드리 크리스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목적 41은 말을 합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타인 중심적 사고를 하느냐.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런데 실버 성교회를 나가는 그분들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자기 몸이 썩어 녹슬어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 복음을 위해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몸이 힘들어도, 돈을 좀 써도, 편한 그 나의 컴포트 존을 좀 포기해도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매스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너만 생각해라. 너 하나 감당하기도 부족한 세상이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이기적 사고를 깨고 이타적 사고를 하라고, 예수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적인 사고로 넘어가야 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적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만 고집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 지역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함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교회를 또한 사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기업들도 세계를 품는다고 하는데 우리야 더욱 세계를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편 8편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우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작은 일 같지만 대륙간 탄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266명의 선교하는 귀한 우리 대한가족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선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나이 상관없이 배낭을 메고 우리가 도우는 우리 구역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그 선교지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그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며 선교지를 위한 헌신과 그 선교 동력들이 일어나는 세계를 품는 우리 대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기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혼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은퇴하고 매일 빠짐없이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치는 미주 이민자들의 그 삶은 흔히 볼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재미나죠. 아무 걱정 근심도 없죠. 뭐 소셜 시큐리티 나오죠. 뭐 부자들은 빌딩에서 새 나오죠. 그 삶을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조개 줍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조개 이쁜 것 많이 주워놨죠. 이거 자랑할 거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어쩌면 그 영혼에 비하면 영혼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무가치한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섬기는 우리의 일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나만 챙기는 삶을 넘어서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삶,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삶,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을 향해 나아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만이 그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수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기 선교를 갑시다. 성경금을 합시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이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릴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선교를 올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선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를 나는 전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디랭귀지가 있다고. 그리고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한테는 줄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발 기술이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단기 선교 가면 집사님 가셔서 이발 좀 해주세요.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아닙니다. 실버들이 나아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선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2, 6, 70억의 세계인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그러해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분이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든지 성령을 외면하시든지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세계를 품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계를 품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물질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월드 크리스찬으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 40일 38번째 날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길을 넘어 이타적인 사랑으로 당신이 속한 그곳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넘어 하늘 보좌를 버려 처녀의 몸에서 말구 위에 누이신 이 낮아지심 앞에 우리가 어찌 나만 생각하는 내 배만 불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교회가 우리 배만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우리의 우리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